네, 오늘 이 시간에는 저와 함께 레위기 18장 19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도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레위기가 어떤 책인지 다시 한번 우리 확인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 나가기 원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계속 레위기가 어떤 책인지를 먼저 강조하고 본문을 묵상하냐면 먼저 이 책이 어떠한 것을 위해서 쓰여진 책인지를 알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접근해야지 본문을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레위기라는 책은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나아가기 전까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통해 나아갈 수 있을까? 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오기 위해 마땅히 지켜야 할 것들을 알려주시는 말씀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맥락 가운데 지금 어제 말씀은 근친상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오늘도 성적인 것과 관계된 것들이 계속해서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기억하시면 좋겠고, 어제 본문의 말씀을 앞부분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것들을 얘기해 주시면서 그 전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또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는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얘기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이고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었기 때문에 너희는 순종해야 하고 내가 거룩하기에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어구가 바로 이 어구라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원하시는 것, 포괄적인 의미에서 이방의 문화를 따르지 말라, 애굽과 가나안의 풍습과 규례를 따르지 말라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는 우리들에게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켜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대로 행하는 것을 내가 원한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시면서 어제 쭉 이제 근친상간에 대한 말씀을 쭉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면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어제는 근친상간에 대해서 길게 설명이 되었다면 오늘은 그 외 다른 것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먼저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무엇에 대해 얘기하고 있냐면 월경하는 여인에 대해서 성적인 관계를 맺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이유는 피의 그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 시험지를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피는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월경하는 동안에 그 피를 흘리기 때문에 불결하다라고 생각이 되었고, 이 불결한 여인과 관계를 맺는 것이 부정하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19절의 말씀은 이와 같이 월경하는 여인과의 관계, 성적인 관계를 금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의 말씀은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러한 맥락 가운데 조금은 뜬금없는 내용이 21절의 말씀에 등장합니다. 자, 21절의 말씀에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하므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성적인 관계에 대해서 쭉쭉쭉 얘기하고 있다가 갑자기 자녀를 몰렉에게 주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자, 먼저 21절의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당시에 이방신 중에 하나가 이 몰렉입니다. 근데 이 몰렉에게 예배하는 방법 가운데 무엇이 있었냐면 자신의 자식을
불에 태워서 드리는 의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너는 결단코 몰래에게 이와 같이 자녀를 불에 태워 드리는 것과 같은 이런 우상 숭배의 행위를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19절, 20절 성적인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가 갑자기 21절에서 이렇게 우상 숭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 연결점을 찾아보다가, 여러분, 성적인 관계에 의해서는 결국에 자녀가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녀가 태어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21절에 자녀를 제물로 드리는 이 몰렉에 대해서 연관지어서 언급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연결시켜 나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9, 20, 21절의 말씀 이렇게 연결시켜서 갑자기 뜬금없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나오냐 라고 생각하시기보다, 자녀에 대한 언급이 될 것이, 성적인 관계에 의해서 자녀에 대한 것이 유출이 될 것이, 도출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자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21절에 언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서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자, 이제 그 다음 22절입니다. 22절의 말씀은 동성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동성애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가증한 일이나, 이런 이 표현이 원어적으로 보면 강력한 비판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가장 강력하게 비판하는 표현을 어디에 사용하고 있냐면 지금 동성애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보시면서도 우리 다시 한번 동성애에 대해서 분명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동성애라는 것은 성경에서 죄라는 것,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성경에서도 가장 강력한 비판을 하고 있는 가증한 일임을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동성애에 대한 확고하고 명확한 점을 꼭 취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23절의 말씀은 무엇에 대한 것이냐면 동물과의 관계입니다. 동물과의 관계를 맺는 것,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가리켜 수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러한 것에 대해서 문란한 일이기에 금하고 있다라는 것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어제 언급된 근친상간 외에 그런 성적인 문란한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되어지고 있다, 또 이렇게 정리되어지고 있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러한 것들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얘기하시는가? 그럼 그 이유를 이제 그들이 장차 들어갈 가나안 땅에 대해서 연관시켜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해 주십니다. 자, 먼저 이제 24절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앞에서 언급된 그런 이 모든 일들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앞에서 언급된 일들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왜 더럽히지 말아야 하냐면 그 다음 절입니다.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다는 것입니다.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면, 이제 장차 그들이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의 백성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내가 지금 너희에게 말한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냥 더러워지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25절 말씀입니다. 그 땅도 더러워졌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그 땅도 더러워졌고,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이러한 스스로 더럽히는 행위를 함으로 말미암아, 문란한 행위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땅 또한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땅이 주민들을 토하여 낸다. 어떤 의미입니까? 그 땅에서 쫓겨난다는 의미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장차 들어갈 땅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지금까지 언급된 이 일들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러한 일들을 분명히 행하지 말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2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 내 규례와 내 법들을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앞에서 언급된 이러한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십니다. 27절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앞에서 성적으로 문란한 것들을 언급해 주시고 이러한 것들을 왜 행하지 말아야 되느냐, 너희가 장차 들어갈 그 땅의 주민들이 그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서 쫓겨났고 스스로 더러워졌다. 그래서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러한 문란한 것들 주의하고 그러한 습관이 있다고 한다면 버림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않는 그런 습관과 풍습을 가지고 그 땅에 들어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28, 29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가 지금 언급된 이러한 일들을, 문란한 일들을 행한다면 가나안 땅에 원래 살고 있었던 백성들이 그 땅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과 같이 너희도 떠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이제 3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내가 너희에게 지키라고 준 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너희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 그런 것들을 행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아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뭐라 얘기하십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이 표현 기억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언급하면서 너희가 나에게 순종함으로 나와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어구로 표현해 주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 표현은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 준 하나님이다. 이게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 주었기 때문에 너희는 나에게 순종하며 나와야 된다라는 반응을 의미하는 어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 준 거룩한 하나님이기에 너희는 나의 이러한 거룩한 모습을 본받아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들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이러한 것들을 본받아 거룩해져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8장의 말씀을 통해서 성적인 문란한 것들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시고 이러한 것들을 왜 지키지 말아야 되는지, 가나안 땅에 대한 실제적인 예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고 지켜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 여러분, 우리는 22절의 말씀을 조금 더 중요하게 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물론 다른 부분의 말씀도 다 중요하지만 여러분, 최근에 우리 동성애와 관련된 많은 문제들이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동성애 축제, 퀴어 축제가 열리고 그것에 대한 반대하는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적인 정체성에 대해서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젊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 얘기합니까? 분명히 동성애는 죄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히브리어로 가장 강력한 비판을 바로 이 동성애에 붙여서 가증한 일이다라고 얘기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그리고 여러분들 자신에게 동성애라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죄라고 정해놓으신 것임을 분명히 기억하시면서 동성애에 대한 올바른 생각과 또 건전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대처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와 더불어서 우리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더럽히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18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셨고 이것들을 지켜서 우리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라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간 그대로의 모습대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더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는 삶의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어제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이 말씀들을 분명하게 기억하시면서 우리 스스로를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그대로 순종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 또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정받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기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확인합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꼭 오늘 하루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꼭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주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동성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갖고 계셨던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적으로 문란하여지고 성적인 정체성이 무너져 간다라고 얘기하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올바른 모습으로 무장되어서 이런 혼란한 시대에 흔들리지 않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꼭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